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를 꾸준히 참여하셨다면 믿음의 영웅 기드온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몇 명?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던 대단한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강력한 영도력을 가지고서 40년을 평화 가운데 이끌어갔던 인물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반석 위에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그가 연로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기드온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지난 40년 통치했듯이 통치하는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영광스러운 요청 앞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고 하나님이 왕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되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왕 삼지 말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웅 기드온이 세상을 떴을 때 그의 아들이, 놀라지 마세요, 72명이었어요. 몇 명?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포악한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세겜족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단히 잔악부도했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되기로 작정해요. 제1차 작전, 먼저 어머니가 속한 세겜 족속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주로 누구를 뽑겠느냐? 세겜 족속 너희와 나는 한편이 아니냐 해서 세겜 족속 전체를 세력 편성해 넣습니다. 제2차 작전, 그는 그 시대 유명한 주먹들, 마피아들, 깡패들을 소집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제3차 작전, 내가 왕이 될 경우에 가장 정적들이 누군가? 아버지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 70명 전체를 초대를 해서 마피아 갱단을 동원해 가지고 일거에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나머지 딱 한 가지가 있죠. 그냥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세겜 족속과 밀로 족속과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초청해서 자기를 왕 삼을 것을 요구하고 드디어 왕을 참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아비멜렉의 모략을 간파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그는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70명이 일거에 죽임을 당했지요. 아버지는 세상을 떴지요. 가족은 이제 파멸했지요. 국가는 잔악무도한 지도자가 왕이 되었으니 누란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담 자신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숨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외칠 수 있는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심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서서 야호 외치면 반응이 어때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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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 산맥을 타고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그리심산은 천혜의 확성기였습니다. 이 산 밑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요담의 외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비멜렉 왕의 죄악상을 쉽게 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명한 가시나무 비유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가시나무 우화 들어보셨습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외치는 그림신산 정상에서 보이는 모든 나무들이 바람 물결을 따라서 흔들하면서 대화하면서 회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나무들이 한 나무에 주목합니다. 감람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 열매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감람류, 이 감람류는 굉장한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는 식용이었습니다. 감람류로 밤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온갖 피부병이 생기면 감람류를 바르면 나았습니다. 의약품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감람류를 얼굴에 바름으로 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감람 열매를 맺히는 감람나무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웅장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함이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를 힘과 평화와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알았다, 나를 알아주니 고맙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마,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름으로, 감람 기름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영화롭게 해왔다. 나는 나의 본업에 충성하겠다. 어찌 내가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일거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무들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나무에 주목합니다.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 열매를 맺힘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식량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으로 먹고 말려서 2년 3년 먹고 그리고 요리할 때마다 잘라서 넣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통일하게 나는 이 열매를 맺혀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우쭐대겠는가? 거절합니다. 다시 나무들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한 나무에 주목합니다. 포도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면 백성들에게 포도당을 공급하고 각종 비타민을 공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포도주와 함께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내 본업에 충실하겠노라고 동일한 이유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도무지 왕을 세울 나무가 없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저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 가시나무에 주목하고 가시나무를 향해서 왕이 되어달라 했는데 가시나무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답변이 기묘하지요. 내게 기름을 부으라.
너희 위에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늘 앞에 복종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 당시 고대 왕실 좋은 집을 만들고 살았던 귀족들의 집의 기둥들이 그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는데, 이 백향목까지 내가 불을 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이 그린신산 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외칩니다. 마지막 외쳐요. 무엇을 외칩니까?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 아무짝에도 쓸도 없는 자, 잔악무도한 자를 너희가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옳으냐? 70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린 저자를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정이냐? 그것이 나의 아버지 40년을 평화로 이끌었던 기드온에 대한 보답이냐? 결국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모두 불사라지는 비극이 있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나무가 존재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유익한 나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나무, 선한 지도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지도자, 본업에 충성하는 지도자가 있고요. 두 번째 해로운 나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무, 쿡쿡 찔러대어서 고통을 주는 나무, 악한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본성이요, 쉽게 안 변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과거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3년, 5년, 6년을 살았던 동창들, 어떤 친구는 치도곤이 이기적인데 40년 만에 만나니까 똑같아. 그 당시 그렇게 욕지거리가 많고 폭력을 행사하던데 또 만나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여러분, 인간이 잘 안 변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처전한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몸부림치는 생애에 헌신 없이 인간이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포악한 삶을 살았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을 참칭하고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서조차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속한 집단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에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오늘의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본업에 충성하는 인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심히 무화과를 내고, 감람나무는 열심히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열심히 포도를 맺는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왕이 되거라 요청받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평생 충성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술과 그 능력에 충성하는 생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생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아비멜렉은 달랐어요. 내가 중요했어요. 나 중심적 삶을 살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잖아요. 내 그늘에 피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내 그늘에 피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풀을 내어서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나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그늘에 들어오라. 나의 지배를 받으라. 내 명령을 받으라. 내 통치를 받으라. 나를 높이라. 나의 무릎 앞에 굴종하라. 자기 중심적 인생관을 피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불을 내어서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이 심장 안에 장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지도자가 될 때 국가적인 재앙이요, 그가 지도자가 될 때 기업의 재앙이요, 그가 지도자가 될 때 그 집단의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시대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충성하는 인물, 하나님 중심적 인물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원하십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약점인가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는 생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나는 감람나무 열매를 평생 맺히며 살겠노라. 무화과나무, 나는 무화과 열매를 평생 맺히며 살리라. 포도나무, 나는 열심히 포도 열매를 맺히며 생애를 살아가리라. 그런데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밖에 쓸 수 없는 가시나무는 분수에 맞지 않게 왕이 되어 주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암몬, 내가 왕이 돼야지. 다 내 밑에 모여서 복종하거라. 내가 통치하겠노라. 이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다 불살라버리겠노라. 이동호 목사님이 언젠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서 고백합니다. 방문했을 당시 그 신학교는 학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학자로 유명했던 빌 핸드릭스 교수를 학장으로 초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 핸드릭스 교수는, 저는요 평생 학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에는 은사가 있는데 교수들을 이끌어가거나 지도한다거나 또 교단 지도자들을 이 지도할 만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니까 빌 핸드릭스 박사가 결국 이렇게 최후의 진술을 한 거예요. 아무리 요청해도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수락할 수는 없지요. 그 대신 계속 요청하니까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저희 제자 중에서 이 분야에 탁월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폴라트 박사입니다. 그는 능히 이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차질과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폴라트 박사가 골든게이트 신학교 학장이 되었고, 빌 핸드릭스 교수는, 그의 스승이었던 교수는 자기 제자 폴라트 박사 밑에서 평생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평교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동되지 않아요? 아닌 모양인데? 왜 우리가 감동이 되죠? 자기 한계를 아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본업에, 자기 장점에, 자기 은사에 평생 충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저 자기 장점, 자기 은사 가지고
평생 살았으면 본인이 행복할 텐데 괜히 원치도 않는 분야에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께 주신 일을 평생 가지고 살았으면 너무너무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았을 텐데 괜히 입심양명한다고 부름받아 나가가지고 좌청우동하는 인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자기 본업에 충성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는 인물. 여러분, 인간 최대의 약점이요, 똑똑할수록 자기를 잘 몰라요. 똑똑할수록 어떻다고요? 그래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외쳤던 말이 아주 단순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우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지배력의 인물이 아니라 섬김의 인물을 원하십니다. 새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질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입니까? 그런데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는 복수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를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통치력의, 완력의 쾌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를 왕을 삼아라, 내 그늘 앞에 피하라,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이 생애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아비멜렉에게 왕권을 준 백성이 문제라고 질타합니다. 이 높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 가시나무 우화를 외치다가 마지막 결론을 선포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9장 16절이 문제라고 외칩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포악한 아비멜렉, 형제 70명을 죽인 이 악독한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이 정이냐, 의로우냐, 옳은 선택이냐 묻습니다. 이것이 40년을 나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로 이끌었던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신앙의 영웅 기드온을 잘 대접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1919년도 유럽 지역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스페인 독감이 엄습했습니다. 영국군, 독일군, 이 불란서 군대 내에서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이 병영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수천 명이 함께 잠자고 움직이잖아요. 이 병영에서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전쟁은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당시 전승국가였던 불란서와 영국과 미국은 패전국가였던 독일에게 3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때리죠. 그리고 독일의 모든 식민지, 해외 식민지를 탈취하고 독일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알사스 로렌 지역을 빼앗아서 불란서에게 줍니다. 독일의 막강한 육군과 해군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히틀러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히틀러는 대중선동 연설의 대가였습니다.
외칩니다. 그는 주로 밤에만 연설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광장에서 히트라이트를 히틀러에게 붙일 때 하이 히틀러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권을 주면 전쟁 배상금은 전체를 다 일거에 없애버리겠습니다. 내가 태권을 주면 유럽의 최군사 강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독일은 패전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의 최강국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독일 기독교인들 90%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정상적인 민주 절차에 의해서 1933년도 독일 수상이 되었고, 그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총칼이 아니에요. 1934년도 8월에 독일 총통이 되어서 비상대권을 거머쥐었고, 당시 독일의 경제력을 은행과 증권의 대다수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함으로 그 모든 재산권을 독일 국민에게 돌려주었을 때 저들은 이 민족적 제약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재벌들이요, 미술품들을 많이 소장합니다. 그림 한 점에 500억 원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한 사람을 잡아갈 때마다 엄청난 그림들이 쏟아 나왔고 그것을 독일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 외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7천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1940년대 히틀러는 독일의 영웅이었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가시나무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떤 인물을 원하시는가? 국가에서, 여러분이 속한 기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영역에서 어떤 인물을 원하시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자신의 본업에 충성하는 인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아는 인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단지 지배력으로 쾌락을 느끼지 아니하고 섬김을 소중하게 아는 인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2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우리 자신이 자라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직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